예, 제네바 교육교회 TV 오인용 목사입니다. 이번에는 좀 유사 개혁주의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 개혁주의를 그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다수가 보면은 이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요. 사실 실천적 개혁이 안 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은 대단히 오류가 많은 그러한 실천 사역들의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혁교회 안에 있는 개혁이 되지 않는 부분들. 우선 첫째로 왜 우리 개혁교회 안에 보면은 이 악기를 사용하는 문제가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뭐 피아노나 혹 올겐 정도는 뭐 그렇다 쳐도 여전히 그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 안에 보면은 드럼이나 일렉 기타 또 이 찬양이나 찬송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그 CCM을 하고 있는 그 개혁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들이 자꾸 자기 자신들의 그 사역을 개혁교회, 개혁목회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절기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제 다뤘지만, 개혁교회라고 적어도 한다면 성탄절 같은 경우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적어도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면은 이 크리스마스나 성탄절 절기 같은 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정말 철저하게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좀 더 정교하게 체계화되기 이전에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제정된 건 제가 알아요. 그래 역사적인 건 알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개신교 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로마 천주교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통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크리스마스 전통을 지켜왔죠. 그러다가 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서서히 이 개신교도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세기 말 무렵 20세기 들어와서는 거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개혁교회라면 적어도 청교도 개혁주의 개혁교회라면 성탄절은 사실은 폐지해야 됩니다. 특히 청교도들이 얼마나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혐오했습니까? 그런데도 청교도 개혁주의를 한다는 그 교회들 중에 여전히 이 크리스마스를 하고 있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이제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한번 살펴보죠. 송구영신 예배. 개혁교회가 송구영신 예배 같은 걸 과연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나름대로 또 좋은 의미를 찾으려면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가 이렇게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기도를 그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긴 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좋은 의미로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헌금을 걷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다음에 축복기도, 축복 안수기도. 그렇다면은 적어도 청교도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그 교회들이라면 그런 송구영신 예배는 단호하게 폐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사실 개혁이 돼야 될 하나의 중요한 모습들이에요. 또, 이 개혁교회들이 보면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실천적 개혁주의가 교회 안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의 교회들을 보면은 이런 신복음주의 아니면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이나 그러한 그 교육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심지어는 방언도 하고 그런 아주 참 문제가 많은 자칭 개혁교회들도 굉장히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치명적인 문제는 대체로 이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의 성향이 보면 상당히 지금 뭐랄까 이게 잘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 또 그렇고 여러 가지 드러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오가고 있는 여러 가지 참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숨겨진 것들 그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개혁주의 특히 청교도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그런 청교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 교회 성장 요소로 그것도 하나의 상품으로 팔아먹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기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물론 요 근래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수그러들었죠. 왜 그러냐면 유사 개혁주의자들이 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 장사를 많이 해서 이제는 그런 종교 장사의 그런 음흉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이제 뭐 청교도 개혁주의는 이미 벌써 오래전에 수년 전에 이미 그 수명을 이제 다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학이라도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른 신앙적 관점으로 이게 교회에서 정착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신학도 사실은 뭐라 할까 죄를 짓는데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도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신학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그 좋은 신학이 실제적으로 교회와 우리 믿음의 그 삶 속에서 이게 뿌리를 내리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뭐 청교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바람을 타서 그걸 가지고 뭐 또 이룬다. 어떤 열매를 거둔다. 막 성장을 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또 뭡니까? 다시 또 본래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금 청교도 개혁주의는 이미 벌써 그 바람도 이미 그 불길이 이미 벌써 꺼졌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에 대해서 좀 정말 하고자 하는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오랜 시간을 좀 거쳐서 계속 공부하고 또 실제적인 사역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깊이 고민도 하고 또 어떤 그 과정 가운데 또 시행착오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치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불필요하게 여긴다면 사실은 제대로 된 청교도 개혁주의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들의 또 결정적인 문제는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리그예요, 리그. 사실 한국교회에서 청교도 개혁주의에 대해서 별로 뭐라 그럴까 존재감이 없어요, 사실. 그저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나 뭐 청교도 개혁주의를 따지지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일부 그 청교도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는 목회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과대망상에 빠져 있어요. 그 과대망상 아주 참 심각해요. 특히 저 안양 쪽에 있는, 그다음에 저 암사동 쪽에 있는, 그다음에 또 몇몇 부류가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이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자들 중에는 이 좌파들이 많죠.
좌파. 그러니까 빨갱이들. 예. 좌파라고 하는 것도 안 맞아요. 좌파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종북 좌파, 빨갱이. 예. 그러니까 진보 좌파. 그냥 대한민국을 그냥 꼴보기 싫어하고, 그냥 보수 우파라면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 태극기 들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가 아니거든요. 저 부산 지역에 특히 많이 있어요. 경상도 지역에도 있고, 저쪽 전라도 지역에도 있고. 보면은 이 서울에도 상당히, 수도권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수도권에도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이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는 목사들을 보면은, 그 페북에 보면은, 전부 다 그 진보 좌파적 그 관점의 그 내용들이 많이 게시물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하고 또 저를 용영 목사를 상당히 또 아주 참 혐오하고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어쨌든 제대로 청교도 개혁주를 좀 하려면 제대로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래 있던 그 자리로 그냥 다시 돌아가면 좋겠어요. 물론 이미 있긴 하죠. 다만 이제 간판을 아직도 정직하게 걸질 않았을 뿐인데, 그러니까 청교도 개혁주의 교회 주보에다 내고 뭐 홈페이지에다 내고 뭐 블로그에 낸다고 해서 청교도 개혁주의가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유사 개혁주의 목사님들, 우리 유사 개혁주의 교회 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